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종대왕 때 조선개국의 업적을 찬양한 노래 가운데 용비어 청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출새 내희 일어 바람에 가나니. 학교 때 공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해석은 이래요.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센 바람에도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물음에도 끊이지 않고 솟아나므로 내가 되어서 바다에 이르니. 이 조선개국의 업적을 찬양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참 배우기도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뿌리가 내려야 함을 말해주는 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삶에 참 중요한 교훈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 곧 근본에 대해서 우리 삶은 정확한 기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경은 분명한 기별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자연계의 이치가 그렇듯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나무는 성장하거나 자랄 수 없을 뿐더러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전 한 2년 전쯤에 제가 삼육부산병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 본의 아니게 교회 안에 있는 화단들, 병원 내의 화분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 줄 사람이 없어서 물을 주다 보니까 제가 나무 관리 잘하는 줄로 병원에 이상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보면 자꾸 누가 화분을 가져다 놔요. 이게 뭐냐면 각 부서들에서 화분을 기르다가 죽을 때쯤 되면 자꾸 교회 앞에 갖다 놓고 누가 갖다 놨다라고 하지 않고 살려놓으면 달랑달랑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잡아서 어떻게 해볼까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어느 날은 화분 3개가 쪼롬이 나 있는데 거기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간호부에서 자기 사무실에 있던 새 화분인데 목사님 도저히 저희 사무실에서 죽을 것 같아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좀 살려주시든지 처분하시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화분들과 달리 화분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화분을 이렇게 놓으면 그냥 나무가 메마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무는 살아있는데 이 화분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 고무줄에 흔들리듯이 나무가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짐작이 갔어요. 왜 그럴까? 문제는 간단했어요. 제가 화분을 이렇게 다 꺼내어 보니까 보통 화원에서 꽃을 팔 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아래 뭘 넣죠? 스티로폼을 넣습니다. 근데 이제 화분의 무게가 너무 커지지 않기 위해서 넣는 긍정적 요소도 있는데 적정한 양을 넣는데 보통 한 3분의 1 정도 아래로 넣어야만 적정합니다. 그런데 이 화분에는 어느 정도가 돼 있냐면 한 8분 응선까지 스티로폼이 있고 그 위에 살짝 이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도 용한데 이 녀석들이 살라고 뻐둥뻐둥거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스티로폼 사이사이로 뿌리가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버둥버둥 하는데 뭐 이제 녹보수라는 것도 있고 뭐 고무나무도 있고 한 3종류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거름흙을 사고 또 영양흙을 사고 또 자갈을 사서 화분을 다 비우고 뿌리 사이에 있는 스티로폼을 전부 다 제거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고운 흙과 일반 흙을 섞어서 무게를 좀 넣어야 되니까 흙을 넣고 이제 나무를 수평을 딱 잡아준 다음에 이제 흙이 무게를 가지도록 그 위에 이제 자갈흙을 덮어서 자갈흙을 덮는 이유는 수분 증발도 막아주지만 흙을 누르는 구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쫙 놔놨어요. 물을 처음에는 좀 빨리 주기도 하고 좀 적당하게 줘서 있으니까 그렇게 진드기도 심하고 이파리 하나도 없이 그렇게 다 죽어가던 나무들이 일주일 뒤부터 새 잎이 팍 돋기 시작하고 기존에 있던 잎들에서 윤기가 반뜩반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있으니까 이 나무가 이 새 그루의 나무가 하나같이 그렇게 이쁘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으니까 간호부에서 이제 쓸 욕심이 또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부 앞에 9층 그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저게 세가를 다 올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물 주세요라고 이제 뾱지를 해놓은 다음에 있으니까 요즘도 가면 거기에 아주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뭐 했기 때문입니까?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뿌리가 내린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뿌리가 흙에 단단히 고정되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그래서 그 잔뿌리들이 무엇을 저장할 수 있냐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겁니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신앙의 원리도 절대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뿌리 내리지 않으면 성장하거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연명할 뿐,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언제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대의 현재 믿음이 실패한다면, 쉽사리 실패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곧은 뿌리를 깊이 뿌리 박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신앙의 믿음의 곧은 뿌리를 반석 되신 예수님에게 정말 깊이 뿌리 내렸다면 흔들림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이르러 올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가 그 뿌리 내림 속에서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한 반석 되신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또 집을 지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이 마지막 난세의 시기를 훌륭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기별과 징조와 세상에 되어가는 것들을 볼 때 지금이 흔들림의 시기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세상이 분명히 달라졌고 이 상태로 영원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흔들림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믿음보다도 더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난세의 시기를 결코 지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뿌리 깊은 신앙의 나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를 짧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뿌리가 약하면 우리의 신앙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신앙의 연약한 면을 너무도 잘 찾아냅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워낙 기반이 잘생긴 이 얼굴로 서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죠. 하여튼 뭐 이렇게 잘 정돈된 모습으로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핸디캡, 그렇죠? 연약한 면, 제가 무엇에 연약하고 어떤 것에 두려움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있죠. 누굴까요? 사단이죠. 나라는 존재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연구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신앙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잘 훈련된 사냥개가 자신의 목표를 정확히 찾아내듯이 사단은 자신이 목표로 삼은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엄청난 노력으로 나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기 위하여 언제든지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약하면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단단히 뿌리를 내렸다면 어떤 흔들림에도 견디게 됩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됩니다. 작은 일에도 서운함을 느끼고 누군가에 대한 강한 질투나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동을 받기보다는 이거는 누구를 위한 말이라고 하는 어떤 비판적 정신이 내 삶에 가득하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나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감지해야 합니다. 그 위험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게 될 때 내 신앙의 뿌리는 점점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혹은 이 꽃이, 뿌리 내린 꽃이 어느 날 하루에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시들어가죠. 그것처럼 내 신앙의 뿌리와 내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 자체를 모르며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험담하는 죄는 악한 생각을 품는 데서 시작이 된다.
괴휼은 온갖 형태의 불순을 포함한다. 불순한 생각이 용납이 되면 부정한 욕망을 품게 되고, 심령이 더럽혀지면 그 정직성도 손상된다. 모든 감정과 욕망은 이성과 양심에 굴복이 되어야 한다. 모든 부정한 사상은 즉시 배척되어야 된다. 그대의 밀실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사단은 그대의 발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주시하고 있다. 그대가 그의 관계를 피하고자 하면 그대는 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대의 밀실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불평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불평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에 대한 질투 혹은 험담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상을 누가 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전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부정적 사관과 생각들을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관을 우리에게 주는 존재는 사단이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그것이 사단이 주는 것인 줄도 모르고 잘못인 줄 전혀 모른다는 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왜 사단이 우리가 하는 그런 불평과 비난이나 험담의 말을 좋아할까? 그것은 우리가 그런 행동에 빠질 때 믿음은 점점 연약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빛을 채우면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면 빛이 사라지는 원리와 같죠. 내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존재가 좁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득 채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 화단 얘기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죠. 병원에서 이제 화단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 제가 이제 물조리개를 들고 이쪽 화단에도 물 주고 저쪽 화단에도 물 주면, C동이라고 하는 그 병원, 그 치과 병동이 있는 앞에는 전혀 이 비를 맞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꼭 물을 꼭 줘야 합니다. 며칠에 한 번씩. 그런데 제가 어지간하면 거기는 물을 안 빠뜨리고 이틀에 한 번씩 물을 꼭꼭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물을 주는데, 그런데 꽃이 말라 죽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말라 죽어 가는 게 아니라 한 20그루 이상의 꽃을 심어놨는데 그 중에 일부분의 꽃들이 희한하게도 딱 특정 부분들이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이럴까? 똑같이 물을 주는데 왜 일부분만 말라 죽어갈까?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거기가 화단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걸터앉기가 좋아요. 그 앞에는 매점이 있고, 그리고 매점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게 뭡니까? 우유나 커피나 혹은 탄산음료나 이런 고농축의 어떤 이런 음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을 다 안 마실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물이 아닌 그것을 자기들은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단에 물 준다고 생각하고 꽃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 입장에서는 그게 물이 아니에요. 뭐죠? 독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집중적으로 이제 부어지기 좋은 그 꽃들에 부어지다 보니까 그 화초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약을 먹고 죽는 거죠. 분명히 액체이기는 한데 화초에게는 독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에게도 독이 되는 말이 있고, 독이 되는 행동이 있고, 독이 되는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과 언어는 나의 신앙의 뿌리를 메마르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의 말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을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에 대한 생각과 말을 할 때에도 그런 생각과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급한 성질을 정복해야 하고 우리의 언어를 제어해야 하며, 우리는 여기서 큰 승리를 얻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질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된다. 우리는 그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끈다. 모든 귀에 거슬리고 불쾌하고 참을성이 없는 성낸 말들은 악마에게 바쳐지는 제물이다. 더욱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희생보다도 더욱더 값비싼 제물이니 이는 그것이 온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깨뜨리고 건강을 파멸시키고 결국은 행복한 인생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사단의 시험이 칼과 창으로 온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기가 되면 우리들이 이 아주 관념적으로 알고 있고 예전부터 계속 배워왔던 그런 모습으로 사단이 마지막 공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너무 친근한 방법으로, 우리가 너무 좋아하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파고들려고 할 것입니다. 일상의 너무나 평범한 일들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뿌리가 든든해야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뿌리의 역할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뿌리가 든든히 내려야만 성장할 수 있고 성장에 따른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장에 따른 뭐요?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지를 내고 푸른 잎과 열매를 풍성히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식물이 열매 맺기까지 자기가 충분히 뿌리 내리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충분한 물과 영양을 흡수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자기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물과 영양을 충분히 위로 올려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뿌리가 뿌리를 내는 과정은 집을 짓는 과정과 같은 겁니다. 잘 자란 나무의 뿌리를 파보면 큰 뿌리보다는 작은 뿌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들은 깊고 넓게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이 좀 재밌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큰 뿌리와 작은 뿌리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큰 뿌리가 기둥과 상수관의 역할을 한다면 작은 뿌리들은 물과 영양을 흡수하는 집수관이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과 연결되는, 또 흙과 연결되는 흡착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참 대자연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큰 뿌리뿐만이 아니라 작은 뿌리들이 아주 세밀하게 흙덩어리 전체를 자기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빨판이 달려있는 것처럼 딱 잡고서 흙덩어리 전체를 감아 올리는 그 장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이로운 장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병원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한 경험이 있었어요. 병원 교회를 이제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이제 부시고 그 앞에 화단이 있는데 그 화단이 어떤 집사님이 평생을 이 병원 교회에 헌신하며 기증한 나무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가치 없는 나무들은 빼고 정말 좋은 나무 몇 그루가 있어서 그 나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흙으로 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병원에 포크레인 한 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시설관리과장을 데리고 가서 그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서 좀 옮길 수 있는 자리에 구덩이를 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크레인으로 한 삽으로 톡 뜨면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무가 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배롱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철나무 뭐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이걸 뜨는데 포크레인이 들렁들렁 하도록 이게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가 정말 고생을 하면서 주변을 자꾸 넓게 파기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나무에 이제 잎이 펼쳐져 있는 그 넓이만큼 판 다음에 흙을 떨어내고 털었는데 엄청나게 큰 이제 뿌리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키만큼 되는 뿌리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저쪽에도 그만큼을 파고 안착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올해 봄에 가서 보니까 그게 이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한 것을 느꼈어요. 그것처럼 큰 뿌리는 그런 역할을 못해요. 거기에 있는 수천만 개의 잔뿌리들이 그 흙덩어리를 전체를 안으면서 그 나무를 지탱하는 힘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크고 몇 번 되는 우리의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고 작은 어떤 하나의 행동과 말과 언어들, 우리 삶에 이르러오는 모든 그 관계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행을 가다 보면 흙이 없는 나무에 바위 위에 소나무가 바위 속에 뿌리를 이렇게 내린 것 여러분 보십니까? 한번 잘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가 궁금해서 보니까 그랬어요. 등나무도 그렇고 소나무도 그런 거예요. 작은 씨앗이 날아와서 바위 틈새의 작은 틈에 발화를 합니다. 흙이 조금 있는 곳에 발화를 하죠. 근데 물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기온차가 심한 거기에 이슬이 맺히면 그 이슬이 뿌리로 들어가서 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작게 뻗어나온 이 잔뿌리 끝에서 바위를 녹이는 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잔뿌리가 그 거대한 바위를 녹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뿌리도 든든해지면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은 신앙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삶이 뿌리가 되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나무가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도 우리가 그런 신앙의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흐드러지고 뿌리가 뽑히고 생명력이 없이, 여러분 남산 위에 저 푸른 소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푸르게 그 가뭄과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여러분 저런 바위들은요 다른 주변보다 열이 더 뜨겁게 나잖아요. 그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서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내일 안식일에 여러분 계단 내려가면서 보면 계단 끝부분에 1일초가 어디서 날아와서 씨가 날아와서 거기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계단이 대리석이잖아요. 그 대리석에서 발열하는 온도가 다른 온도보다 4도 5도 혹은 7도 8도가 더 높게 뜹니다. 물도 제대로 안 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력의 꽃을 피워서 거기에 단단한 모습으로, 다른 모든 화단에 있는 것들은 시들시들해지는데 꼿꼿한 모습으로 이렇게 일일초들이 있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아멘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적 신앙의 모습들이 잎만 무성한 나무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땔감으로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니 흔들림 없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잡아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강한 믿음을 갖고 항상 감사함인 마음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어떤 자들의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에 속아 그들에게 포로로 잡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신앙은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선택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나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가, 혹은 올바르게 자라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또 세상의 것이나 세상의 정신이나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의 영역을 예수님에게만 적용시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어떤 분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있기를 살다 보면 실망도 절망도 있겠지. 그때마다 바람에 흔들리듯 아프고 방황할 수 있지만 바람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뿌리 깊은 나무의 지혜와 침묵과 인내를 생각하라. 여러분 살면서 우리 인생이 마냥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삶의 고통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당면해야 되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렇게 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신앙의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의 경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의 경험을 통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가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믿음을 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오늘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 나를 바라보는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들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말없이 자신의 맡은 바 일에 충성합시다. 그리고 말씀에 충실합시다. 누군가를 보지 맙시다. 원망도 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글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대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며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의 기도들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대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방법을 따라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가장 집요하게 붙잡아야 한다. 제가 마지막 두 문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방법을 따라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가장 집요하게 붙잡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경험이 야복강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또한 13년의 감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었던 요셉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외쳤던 모든 믿음의 부조들의 신앙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라는 반석 안에 든든하게 뿌리 내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빛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귀히 보시고 주님 나라의 귀한 사명 완수하여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